자,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 본문이에요. 드디어 내일은 야곱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죽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본문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야곱의 예언이죠. 앞으로 하울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당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당할 일은 주로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수요일날? 살아온 삶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정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그거를 어떤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한번 보세요. 사람.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라 12지파를 그냥 사람 한 명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었는데 나라였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쪼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너 다르고 다르지 않아요. 즉 야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2지파를 사람 한 명으로 쪼려서 생각을 하시면 오늘 야곱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사람 한 명이, 그죠? 이렇게 쭉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긴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고집이죠. 그죠? 그게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를 통해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죽으라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이에요? 죽으라고 말씀을 안 듣는 분이에요? 안 듣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예요. 이스라엘은 말 안 듣는 나라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알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12지파의 당할 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나오겠죠. 12지파 안에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왜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말 안 듣는 그 모습도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말 안 듣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요. 이 백성이 나중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12지파 안에 동시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야곱부터 출발을 해야 돼. 야곱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죠? 우리의 사람의 이 본질과 본성과 제일 가까운 인물이 야곱이다.
그래서 그 야곱 전 인생을 무슨 세월이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또 예, 요 두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살지요. 그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성도. 그래서 말 잘 들으시는 우리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2지파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잘 듣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그거를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험악한 사역을 살고 어떤 삶을 살면 진짜 유다가 받고 요셉이 받았던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판 나겠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안 사는 비결 아주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알기 쉽게 야곱의 그 예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스불론 전에 누구 있었습니까? 루벤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루벤 음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루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유다 나오고 그 다음에 스불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내가 따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루벤을 알았죠? 끓는 물, 그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너의 칼은 잔해하는 도, 그죠? 사람 죽이는 도구. 그래서 저주 흩어지고 나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찢는 사자, 그죠? 홀, 그죠? 막대기, 지팡이, 그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주 풍성하게 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스불론 볼까요?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이야. 모든 외국의 문물들이 어디에서 들어와요? 자, 여기 항구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스불론 얘가 받아들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이 루트가 솔로몬 때 뭐가 수입이 됐죠? 솔로몬 때 뭐가 수입이 됐어? 온갖 우상들이 다 수입이 됐죠. 그게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다 해변으로 무역하면서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는지 잘 보세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잘 지켜주면 들어올 수 없죠.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겠죠. 자, 이사갈은 뭐예요? 뭐 건장한 나귀, 그죠? 막 좋게 여기고 그냥 이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어딜 가든지 좋아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근데 신기한 단어를 쓰죠. 앞제인데 무슨 단어를 써요? 섬기어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뭐예요? 뼈, 심 이런 얘기죠. 건장한 아니란 말이 뼈와 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섬김이에요. 뭘로 섬겨요? 예, 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단은 뭐예요? 단은 독사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땅을 줬는데 많이 뺏겨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물리치지를 못해요. 블레셋기도 쫓겨났고요. 그리고 아수리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가죠. 단지파가. 그죠? 저 위쪽으로 가잖아. 우리 배웠잖아. 여호수아 때. 이런 사람. 근데 그 위에 갔는데 그 땅이 어떤 의미야? 라기스인가? 하여튼 그 땅 있죠. 그 땅. 근데 그 땅 사람들은 그냥 천하태평한 사람이고요. 군인 전혀 아니고요. 싸울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확 단지파예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양아치. 딱 느낌 와? 힘은 하나도 없고 딱 가서 뒤에 뻑치기. 빡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받죠. 양아치들 때문에.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갓은 뭐예요? 추격이죠, 추격. 그래서 갓은 이렇게 막 밀리는데도 이걸 다시 역전시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막 밀려. 거의 죽게 생겼어. 근데 이걸 다시 역전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죠. 주로 이게 다 밀렸는데 다시 막 반전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로 갔냐면 저 외곽을 담당하고 요단강 저쪽에 저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북방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쪽 요단 동쪽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이런 분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위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맨 바깥 사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사람들이. 아셀은 기름진 것을 먹죠. 그래서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뭐를 차려? 수라상을. 이제 아셀이라고 해서 뭐 식당하고 내가 음식 잘 맞는다고 아셀 아니다. 근데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셀과 좀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금을 풍부하게 하셔서 그죠? 지도자를 섬기고 왕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를 차려? 수라상을 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들은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이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이걸 뭐냐면 이거는 안정된 상황,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면 이게 못해요. 그리고 암사슴의 발은 절벽들을 막 뛰어다니면서요 굉장히 안정된 곳을 밟고 다닙니다. 실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산양 같은 거 절벽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절벽에? 여러분 같은 거 다니겠어요? 막 절벽으로 막 뛰어다니지.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뒤져야 될 곳 뒤지지 않을 걸 정확하게 밟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또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하고 소리하고 같이 연합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를 좀 일단 알아두세요. 요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요셉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묵상책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몰라? 알아. 다 해봐봐. 다 했지? 다 했지? 다 했지? 예.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요셉 봐봐.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 곁에 셈이 뭐야? 셈이 뭐 같아? 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그래 무성한 가지. 이거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고여있는 우물이나 저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 중턱이나 계곡의 그 틈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있죠? 그걸 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인이에요. 그게. 우물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담을 넘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외적인 팽창, 수적인 팽창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반드시, 자, 활 쏘는 자 나오면 우리 옛날 살인라인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저쪽 살인라인들, 함의 자손들, 가나안, 바벨론, 그죠? 뭐 니무롯, 사냥꾼 뭐 이런 사람. 에서는 뭐였어요, 직업이? 사냥꾼, 이쪽 과에 있는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러는 사람이죠. 그죠? 요셉에게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요셉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뭐도 있어요? 활도 있죠. 이게 진리죠, 이거는요. 그죠? 이것이 더 세죠. 자, 왜 그러는지 여기 빨간 줄 확인. 요셉의 팔에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바로 이거지. 자, 당할 수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반석하면 여러분 옛날 그 요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막 절벽 막 그걸 반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참죠. 그죠? 완전히 반석이라는 게 무슨 조그만 반석 그늘 피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이걸 당할 수 있어? 그가 너를 도울 곳이요 전능자 이거죠. 전능자가 야곱에서는 계속 나와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에서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긴 나왔는데 야곱처럼 전능자가 계속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이 세가지고요. 이분이 너에게 뭐를 주실 거다. 복인데 이 복아 베라카야. 베라카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God bless you 그러잖아.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전능자가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바라크는 아니죠. 바라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는 게 뭐야? 베라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서 안 했어. 순종했죠. 그런 자에게 뭘 줘? 블레싱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블레싱한 말 정말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뭔지도 모르고 써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블레싱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 사역하면서요. 신사도 운동하면서 블레싱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바람이고 요셉 같은 사람에게 블레싱을 하는 거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블레싱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은 요셉에게 복 주겠다. 다 단어가 다 바라크가 아니야. 다 베라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위로 하늘의 복. 그죠?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뭐야? 이것도 블레싱이에요. 하늘의 축복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뭐예요? 밑에 있는 물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 때 하늘의 복을 받고 이 아래의 복을 받으면 위에서 이슬이 내려주고 비가 내려주고 밑에선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거는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젖먹이는 복은 뭐예요? 자녀죠. 자녀의 출산. 태의 복은 뭐게요? 여러분, 젖먹이는 복이 나오고 또 태의 복이 나왔어. 겹치는 것 같죠? 원어를 보면 태의 복이라는 것은 국률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의 복은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는 내, 그렇지, 자녀를 국률이 여김 같이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를 그렇게 국률이 여겨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아브람과 이삭보다 낫대. 왜 그럴까? 퀴즈. 아브람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이 축복이 더 낫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럴까요? 직계여서. 맞아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진짜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는 거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엘샤다이의 비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엘샤다이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면 야곱이 엘샤다이를 많이 경험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경험한 엘샤다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 저리 가라죠. 왜 그러냐면 야곱은 지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무지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놀랍게 그 아들을 통해 이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혀가 내둘러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야곱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끝난 인생. 오늘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지금 위암 말기로 지금 이제 고향에 내려가 계셔요. 소식, 긴급한 기도 제목 소식이 올라와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방의 빛 선교회 청신 같이 다니는 동기인데 그 동아리방을 같이 썼던 분이시거든요.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육군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남이 안 가는 지역, 이슬람 지역,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더니 코소보에 가서 그 사역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필리핀 좋지, 필리핀. 그치? 망고, 필리핀. 근데 좋지? 태국, 저기 치앙마이. 아주 날씨 좋은데. 그래 좋지? 코소보를 누가 가? 내 마음을 이게 움직인 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나이가 59세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안 해봤어요. 하나님, 저보고 안아줌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국률이 여김. 그래서 오늘 쭉 말씀에 대해서 쭉 제가 그동안 걸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기도하시고 준비가 되면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엘샤다이는, 그럼 보세요. 그분이 만일 살아나신다면 59년 동안의 그 선교 사역을 다 접고 다시 말씀 준비해서 3년 동안 잘 준비돼서 코소보로 가신다면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바닥에 찌그러지고 여러분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처럼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인생이 망가진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겠어요. 대형 교회를 부목사를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마땅한 청빙을 받아서 그렇게 FM 코스를 밟으시는 그 목사님보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만큼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네 선조의 축복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더 나은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산. 엘샤다이 얘기했잖아. 왜 내가 아니야. 뭐지? 내가 눈을 아니 뭐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잖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전지를 지으신 여호 막 이러면서. 왜 산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산을 향할까요? 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까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백두산이 이사 간 거 봤어요? 한라산 이사 간 거 봤어요? 바로 옆 동네로 갔대요, 이사? 한라산은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백두산은 몇 년 동안 있는 거야? 어? 알아? 백두산 잠깐 이사 간 거 봤어? 어? 백두산이 저기 한라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자리 항상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산은요 이렇게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나이가 겁나게 많으세요. 산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한 거죠. 왜? 자기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지금 구체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팍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 상상을 할 수 없는, 그것도 아브라함의 3대째 된 야곱이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막연하셨겠지만 그죠? 야곱은 그 언약하신 내용 그대로를 바로 온몸을 다해서, 전 인생을 다해서 그걸 다 경험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야곱은 기억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산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게 축복하리다. 그래서 더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잘난 게 아니라 너무 못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것이 나중된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못났었죠.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이미 끝난 인생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선두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돼? 이게 기도할 때 스며들어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기도할 때 가슴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게 해요.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죠. 뛰어난 자가 뭐냐면 나시린 들어봤어요? 나시린. 그래서 나지르예요. 나시린, 성별된 자, 분리된 자죠. 누가? 요셉이죠. 그 형제 중에 이렇게 분리된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들 틈에서 요셉이 주로 했던 습관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아버지! 형이 저거 훔쳤어요. 아버지! 가 싸워요. 아버지! 맨날 이 짓 한 거야. 너 새끼 저 씨. 그러면서 막 사랑은 혼자 둬봤지. 너 싸웠지. 아버지 너 이런다. 너 형 싸우면 안 되지. 아버지! 저도 나쁜 짓 했어요. 아버지 양 기르다가 양 잡아먹었어요.
으아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동침하자 그럴 때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자에게 그 정수리로 그 복이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세상 문화 따라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세상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유행이라고 그런 거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오로지 뭘로 판단하냐면 진리의 잣대로 판단을 해요. 옷이 아무리 유행이라도 이거 뭐야? 유령 같네 이거. 뭘 바나나 껍질, 뭐 바나나 껍질이 유령이구만. 그걸 왜 입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게 바나나 껍질이냐 유령이지? 여기를 유령을 이렇게 유령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유행이야 요즘. 나는 싫어요 그거. 별로 그거 진짜. 아유 저거 한번 보여줘봐 저거. 저게 또 바나나 그래놓고 아주 바나나 껍질이래 그게. 내가 볼 땐 유령인데 그거 장사해 먹으려고 놈들이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런 거에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너희들은 그렇게 놀아라. 나는 그렇게 섞이지 않을 거야. 그죠? 모든 걸 다 뭘로 판단하는 거야? 나지르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유행 따라다니지 않아. 그래 너 그거 입어. 그거 입어. 아유 저 이쁘다 그래 박수 쳐줄게. 난 싫어.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그런 아이들의 머리에 정수리에 뭐 이렇게 중등부 이런 애들이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정수리에 그 요셉의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셉의 축복이 어마무시한 축복들이 막 쏟아지죠. 근데 다른 형제들의 그 예언 보세요. 암사슴. 아 진짜. 여러분이 같이 축복 기도를 받은 어떤 최집사님들 막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너는 목살 안 졌다. 끝. 다음. 너는 뭐 추격해. 머리 찌르고. 이 기분 안 나쁘겠어 이거?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내가 나중에 이제 화면 하나를 띄워드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옛날 우리 정필도 목사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신 거 되는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자, 근데 이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한이 없어요. 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인물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 간단해. 신앙생활 너무너무 간단해. 12지파 딱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좀 금방 나와. 너무. 근데 베냐민은 또 뭐래? 잡아봐. 요셉은 이렇게 됐다 축복을 해놓고 베냐민 뭐래?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뭐야 이거? 산적인가?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난 도둑놈이네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막 축복인 줄 알았더니 뭐냐고 이게. 너는 누벤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자 봐봐. 그들 각 뭘로 축복해?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분량대로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사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도 어디다 묻었어요? 막벨라 굴에 들어간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요거는 이제 발을 침상에 모은다 이런 말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이제는 포기한다,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거죠. 자, 12지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12지파를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지파를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진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축복이 어디로? 머리 정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리 맞죠? 네. 납달리 해변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눈과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는지 내가 차단할 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 12지파가 우리 사람 하나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런 대박이 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눈과 귀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하죠. 여러분, 엠번방 그 걔네들 뭐를 조심하지 않았어요? 눈과 귀를 조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건 뭐냐면 그동안 모든 포르노를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임계점이 넘어서 더 자극적인 실제적인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못 견디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눈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여기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막 보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막 안 보죠. 내가 주로 많이 보는 건 뭘까요? 퀴즈. 이동복 목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뭘까? 뉴스? 내가 뉴스 목사인가?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말씀이지.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말씀이죠. 오늘도 시 한 편 올렸지. 에? 좀 이상해, 시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늘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뭐 억울해? 뭐 얄미워? 그럼 너도 말씀 봐. 맨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죠? 자, 납달리. 그 다음에 입은 뭘까요? 기름진 거. 아셀. 그죠? 기름진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손, 발은 이사갈. 그죠? 어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깨를 내민다 그러잖아. 이 어깨가 어디에 달려 있어? 손에 달려 있잖아. 손과 발로 이제 섬기는 건데, 그런데 이 발은 아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가 수정하기 전께 나왔네. 맞으면 돼. 손이 이거고 이사갈 섬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죠? 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불론이지 이게. 진짜 왜 얘기를 안 해요? 해변이 스불론이잖아. 발은 뭐예요? 납달리죠? 납달리는 발과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얘기하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에 속해요. 자, 사람을 놓고 보세요. 머리 부분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손과 발이죠. 사람이 뭐 해야 돼? 머리로 지혜 들어야 해. 이걸 다른 말로 뭐 얘기하면 이게 뭐야? 머리가 결국은 지혜잖아. 그죠? 그리고 눈, 귀.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머리죠? 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먹는 거. 뭐 다 이런 머리. 그 다음에 손과 발이죠. 사람.
그다음 또 뭐가 있어?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잖아. 그래서 마음에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은 뭐야? 사랑이고 다른 말로 희생이잖아. 그래서 마음은 요것이 들어가면 최고죠. 이런 사람은 통치가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야. 이거는 권세와 통치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을 뭐라는 왕이라고 그런다고. 사랑의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사랑이야. 루벤은 아까 얘기했지. 이게 뭐예요? 음란이죠. 마음과에 속하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 그랬어 아까? 살인이죠. 자, 다 나오죠. 이거 봐봐. 자, 갓은 아까 뭐라 그랬어? 용기라 그랬죠. 단은 뭐라 그랬어? 요게 술수, 요게 거짓말이에요. 그죠? 함정에 놓고 사람 빠뜨려 죽이는 것들이죠.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베냐민은 뭐예요? 이게 탐심이죠. 다른 말로 욕심이죠. 자, 어때요? 우리 사람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안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12지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그런 야곱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딱 뭐만 있어? 여러분, 눈과 귀도 머리에 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이게 닫아져요, 안 닫아져요? 안 닫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공이라고 하면 사랑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무슨 지파가 있으면 돼?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 거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진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고 여러분 유다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자, 어때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 나도 처음 깨달았어요. 야곱을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오다 보니까 결국은 야곱이 말 안 듣는 성도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말 안 듣는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진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기 희생. 진리가 자라고 성장하면 어디까지 가요? 성숙으로 가죠.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인생은, 야곱 같은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애굽이 7일 동안 통곡을 하고요. 진리가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이 40일 동안 그 육신을 향처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애통하는 삶이 아벨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니 평생 말씀 안 듣고 얼마나 인생이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가 없어서 망하고 사랑이 없어서 망하고, 그죠?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싸움이 날까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교회는 진짜 요셉과 같은 축복, 유다의 같은 축복을 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젖먹이는 복을 받고 태의 복을 받고 유다의 홀, 유다의 치리자의 지팡이, 그걸로 악한 자의 머리를 찢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말씀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건 지진이 오건 세상이 무너져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요셉 지파의 축복이요, 유다 지파의 축복이에요. 간단해요.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말씀 순종하고 말씀 묵상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봐요, 못 봐요? 얘기해봐. 이게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을 지금 봐요, 못 봐? 어떤 사람은 지금 추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강에 떨어져 자살을 했대. 자기가 돈을 내고 샀거든. 그거를 미치는 거지, 두려워서. 그래서 유서 써놓고 그래야 신상 안 털리고 자기 가족이 그나마 사니까. 그래서 떨어져 죽었대요. 자살. 이것이 없어서 망하는 인생들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전염병, 치사율도 몇 프로? 그런 거 앞에 벌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치리자의 지팡이는 어디 갔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내가 미친 사람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2주만 예배 드리지 말어. 2주만 참으라는데 왜 그래? 야, 2주만 참어. 딱 2잔만 해. 응? 뭐 임마 그 취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임마 딱 2잔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래? 뱀의 소리 같지 않으세요? 2주만 참으라고. 2주만 예배 드리지 말어. 이 얘기를,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목사들 입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간단하죠? 여기 봐봐. 연결시켜봐봐. 머리하고 마음. 마음은 희생, 머리는 지혜. 그러면 온갖 복이, 권세와 하늘과 땅의 복이 요셉, 유다, 진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정수리에 쏟아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세요. 뭐가 걱정해? 뭐가? 인생 간단하죠? 그래서 아침밥 묵상 010-3787-9344 띠링띠링.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얼른 해가지고 주소 받아가지고요, 이 묵상책 2권을 얼른 택배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인생 간단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의 눈은 마음대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손은 섬김이 아닌 싸움이고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서 올라오는 음란과 살인과 거짓과 탐심이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이게 야곱의 예언의 이 교훈인 거예요.
자, 제가 설교 뭐 잘못했나요? 억지로 짜맞춘 것 같아? 아니죠? 네.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죽어지는 즐거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계속 자라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슴의 발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누가 하나 초대했더라가? 누가 초대했어? 누구 하나 초대했던데? 카톡에? 저분이었어요? 안 들어왔었어? 왜 나갔어? 시험 들었어? 뭐 잘못하다가 나갔어? 뭐 시끄러워서 나갔지? 나가면 죽어.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참, 우리 복 받았다.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